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9장, 그리고 11장까지 사실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이어서 3장의 말씀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바로 그 물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또 그 구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고 9장부터 11장까지에 거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하나님의 진노에 넘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이 걸었던 율법의 길을 쫓아 이를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여기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간절함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질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또 다른 외적인 요인은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 즉 이방인들이 갖는 의문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변방, 아니 그 반대 지점의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의 구원도 혹시나 취소되거나 혹시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로마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필요성이 사도 바울 자신과 또 로마 교인들 사이에 생겼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 그리고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대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가려고 했던 구원의 길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바위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도 오직 의롭게 될 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에게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용도를 잘못 알아서 율법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버렸던 것이죠. 지금 자신들 앞에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가 쓴 책만 손에 꼭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은 옳은 것을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분명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번번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선 특별히 구원의 확신 또는 성령 세례가 주로 그렇게 오해되고 또 오용되어 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마치 어느 한 날 또 그 시점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늘 이런 식이죠. 나와 상대를 구별하고 또 차이를 갖게 되므로 자신의 구원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를 통해 자꾸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이를 구별의 증거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안심시키기 위한 자기 확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신앙은 내 자신의 확인과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길임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자신의 확신과 또 내 자신의 확인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나는 구별되었고 나는 선민이고 내게 율법이 있다고 말하며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또 차별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요. 이스라엘은 나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나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보니 고개를 돌려보니 내 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게 그런데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선민인데 그들과 내가 같은 구원을 받다니 이게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더욱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차별로 안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차별과 구별의 관점으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이 구원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을 통해 돋보이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안심하지요. 그런데 천국은 아닙니다. 세상은 정의로만 원인과 결과로만 순서를 매기지요. 그러나 천국은 교회는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 없음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 이스라엘이 갔던 이 차별과 이 구별이 아무 쓸모 없게 된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 나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길에 답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었던 그 차별과 구별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잡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더더욱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구원을 향한 자기들의 열심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난 시간이 완전히 부정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선물이 되었기에 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 앞에서 그동안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남들보다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 조건에 난데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수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지요. 율법을 향한 노력과 수고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합니다. 율법을 향한 노력과 수고, 그것을 놓아버릴 수 없어서 오히려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숫자 앞에 만약 0이 곱해진다면 모든 숫자는 0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숫자 0 앞에 제 아무리 큰 숫자를 두고 그것을 곱한다 한들 모든 것이 0이 되어 버리듯 예수님 없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는 결국 0이 되고 맙니다. 무효가 돼 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노력과 또 수고의 결과입니다. 예수 없는 율법의 결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사업과 사역, 목회, 그리고 예수 없는 성공과 성취, 그리고 예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100%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고 직업이 좋고 키도 크고 또 이쁘고 잘생기고 성경 통독 100번쯤은 하고 금식기도 40일쯤은 또 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온갖 훈련 많이 받은 이들에게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을 선택한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은 시기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힘을 빼야 물에 뜨는데 물에 뜨려 힘을 써서 결국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데 살려고 힘쓰니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힘껏 이루어 구원을 이루려 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입니다. 이 죽어야 사는 역설,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비로소 구원받는 이 역설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도는 이 부분에 더욱 마음을 두어야 하고 이 부분에 성도는 더욱 씨름해야 합니다. 이 차별 없음이, 이 역설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또 유명한 자에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바위가 되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배움이 짧은 사람, 병든 사람, 무명한 자, 약한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늦게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두 문장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문장을 깊게 깨달을 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열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아주 열심히 가득 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의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열심은 만약 구원이 하늘에 있다면 그곳에까지 다리를 놓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구원이 있다면 그곳에까지 파고 내려가 구원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8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을 휘젓고 다니며 뻘뻘 땀 흘리며 구원을 쟁취하려 다니지요.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이 열심과 비교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이 가득한 분들이에요. 만약 구원이 하늘에 있다면 그곳까지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무적행에 있다면 그 땅을 파서 그 무적행까지 내려가겠다는 열심이 든 분들이에요. 왜 그 분들이 모두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열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들의 열심이 그토록 강한 것인가요? 이미 내 입에, 내 곁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천하디 천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빚으신 그분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그런 시선을 허락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율법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들의 열심이 결국 그런 시선을 갖게 만든 것이죠. 작금의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정확하게 한국의 몇몇 교회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사회의 일들, 그분들의 열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상급이 되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니 결국 이를 위한 열심이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상급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상급이 되니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은 이렇게 되고 맙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있고 너는 없다. 고작 이런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은 경쟁이 되고 신앙은 곧 비난이 되고 신앙은 곧
정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고 경쟁이 되는 것은 그 신앙이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 것에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3-4번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기까지 구원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기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참으로 적절한 것이죠. 노력형 인간인 이스라엘에게 전혀 구원으로부터는 멀리 있는 것만 같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해서 그것을 시기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적절한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당신의 자녀 삼음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한 이사야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사야의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마치 두 팔을 벌려 아이가 달려오기를 기다리는 아빠처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던 아빠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는 아비처럼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를 모르니 불안하고 이 넓이를 모르니 이단에 붙잡히고 선동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깊이를, 이 구원의 넓이를, 이 충만과 이 부여와 이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알을 방해하는 말 그대로 걸림돌이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우리 시대로 따지면 경건의 훈련을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구원의 확인으로 사용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경건의 훈련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혼선 끝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이 경건의 훈련의 혼선이 결국 강박적인 신앙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격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에스겔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온갖 것을 준비해도 구원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과 경건의 연습들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결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합리적인 인과율을 따르는 타당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분별한 길에 지나지 않았고 갈짓자 걸음에 무지한 길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모퉁이 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비로소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뒤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뒷자리에 놓여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율법의 제자리에 올 때에 결국 율법을 지키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얻은 자유 안에서 성도는 비로소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들 속에서 율법을 또 경건의 훈련을, 기도 생활을, 말씀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뒷자리에서 우리를 더욱 경건한 생활로 이끄는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책임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건의 훈련들이 결코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뒷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명예롭게 살아가는 영광이 되고 또 아주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누가 어른입니까? 그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죠. 미숙한 사람은 권리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어른이 되는 것, 또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뒷자리에 율법이 놓여 있음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겐 영광이요, 나에겐 명예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을 구원의 뒷자리에서 잘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무지를 지적한 바울은 이스라엘 역시 탕자처럼 또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확증합니다. 혹시 믿음의 과정들 속에서 지금 나의 구원이 혹시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갖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두 팔 벌린 품 안에 이미 안겨져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내게 주신 이 남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게 주신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또 명예로운 성도로 또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구원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 속에서 헛된 열심을 쌓고 비교와 또 구별을 통해 내 구원을 확인하며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하며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구원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는 내 스스로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 성도의 스스로는 예수로 임을 알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스스로 구원을 명예롭게 여기며 이 길을 힘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살아 그리고 이 구원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만유 되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